얼마 전에 저희 노회에 속한 강도사님들이 목사 고시를 보시기 위해서 쓴 논문을 평가한 일이 있습니다. 이번 논문 주제가 개혁주의 신앙을 어떻게 다음 세대에 전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제목이었습니다. 총 4분이 논문을 쓰셨는데 읽으면서 바른 신앙을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또 가르치기 위해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일은 교회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또 교회에서 교사가, 또 목회자가 이렇게 온 교회가 함께 협력을 하여서 바른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볼 때마다 또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 스스로가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그것을 삶 속에서 적용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자기가 실천하지 않으면 그 지식이 힘이 없습니다. 확신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마치 인터넷을 검색을 해서 얻어지는 정보처럼 또 아니면 사전을 펼쳐서 얻어지는 정보로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묻어있는 그것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하죠. 피가 흐르는 십자가를 전수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얼마나 팬시합니까? 이 십자가 목걸이도 있고 반지도 있고 여러 장식구들이 있습니다. 화려하죠. 그러나 정말 주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피가 묻어있는 십자가를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실 것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의 모범을 보이신 것이 자주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한적한 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셨을 때 제자들은 무엇을 하였을까요?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들도 옆에서 기도하는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때는 따로 가셔서 기도하시지만 제자들과 함께 한 곳에서 기도하셨을 때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다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마치자마자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말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여기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요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당시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요한이 그렇게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준다라는 말은 지금은 좀 흔하지 않은 말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유대인 선생들은 흔히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때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기 스스로 기도문을 만들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표 기도를 한다 그러면 가끔씩 기도문을 직접 쓰셔서 그것을 읽죠. 왜냐하면 좀 더 제대로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스스로 기도문을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혹시 자신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마라. 망령되이 여호와 이름을 일컫지 말라라는 그 십계명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좀 지나쳐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그들이 왜 그렇게 개인적인 기도문으로 기도하지 않는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자신의 욕심이나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기도가 응답되느냐 응답되지 않느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을 살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의 요청은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들어주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제자들의 요청을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짧게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주님의 기도라고 보기보다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기도하라 하신 것이 아니고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오히려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기도문이다 라고 보셔야 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처음 신앙생활을 하셨을 때 다 큰 딸이 이제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외우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적용을 잘해서 교회가 꽤 멀리 떨어졌는데 교회에서 집까지 또 집에서 교회까지 이렇게 다니면서 외우고 이렇게 반복해서 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딸한테 자랑을 하죠. 내가 교회에서 집까지 오는데 몇 번 주기도문을 외웠다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을 외우고 우리가 그것을 뜻을 새겨가면서 그것을 우리 혼자이든지 공동으로 함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기도문이 뼈대가 되고 토대가 되어서 더 풍성한 기도를 우리가 할 그런 기초가 되는 것이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였습니다. 그것은 장차 예수님이 이루실 구원 사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 나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연결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지위를 가지고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런 표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부르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구해야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는 일에 힘쓰면서 살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지키고 또 영광을 받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죠. 반대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서 살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얼마나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 중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만드는 모습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주님의 기도를 하면서 적어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구나.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케 여기는 일들을 해야겠구나. 칭찬을 내가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듣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도록 하는 기도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에도 그러셨지만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이 땅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통치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절에서 4절까지 거기에는 세 가지 내용은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로서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할 때가 있고 따로 혼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 안에 우리를 속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일시적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서 또 다른 이유로 이 눈에 보이는 서부교회 이런 식으로 지역의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일들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기도하든지 아니면 혼자 기도하든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나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우리에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육적인 양식만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오늘 먹을 것이 없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지 않은지 살펴야 되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기꺼이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제공해 주므로 하나님께 그들이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그들을 공급해 주는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가 채워줄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영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양식은 채워줄 수 있지만 영의 양식은 채워줄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영적인 양식을 매일매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물질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우리는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지금은 그죠? 이렇게 마이너스 통장도 있고 크레딧 카드도 있고 그래서 정말 굶는 사람들은 이렇게도 얘기하죠. 정말 부지런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제가 보니까 이제 홈리스 분들 있잖아요. 홈리스 분들이 진짜 못 먹고 살 때가 있어요. 왜 못 먹고 사냐? 집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부지런하지 않은 거예요. 또 부지런하지 않다든지 지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보조를 해 줄텐데 그거를 받아먹는 것도 부지런해야 받아먹는데 그걸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지혜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물질이 부족하면 어떠냐? 간절함이 더해지죠. 정말 간절합니다. 돈이 부족한다든지 지금 뭘 당장 해야 되는데 돈이 없을 때 정말 먹을 것으로 인해서 고민을 할 때 우리 간절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우리가 영적인 양식이 채워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오늘 또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육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그렇게 구하면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배고픔은 쉽게 느낍니다. 그죠? 그런데 영적인 배고픔은 잘 못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배가 고프면 울면서 먹을 것을 찾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배고픔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풍성한 양식을 주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이 참 효과적인 것 같아요. 한 몇 끼 굶어보면 이런 거 있죠. 야, 진짜 굶고는 못 살겠구나. 다른 건 다 포기해도 굶고는 못 살겠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육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이 공급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죽어간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죄사함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할 때도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구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 중에 몇 명을 일부를 용서해야만 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나서 이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가르쳐주신 기도는 함부로 우리가 생각 없이 읊조릴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은 우리가 고백할 때 정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모두 용서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알고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정말 진심으로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진정한 의미에서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나는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였다고 해서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그 일도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에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였으니 우리의 죄도 용서하여 달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부딪히면서 여전히 용서하지 않는 마음들을 품고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사실 의미 없이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혹에 빠지게 내버려두지 마시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잘 보여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은 얼마나 많은 유혹 가운데 빠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값없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살면서 그들은 얼마나 많은 유혹 가운데 넘어져서 쓰러졌습니까? 그러므로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께 유혹에 빠지게 내버려두지 마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자들을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유혹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을 훔칠만하고 우리의 마음을 훔칠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육체의 만족을 추구하면서 살도록만 만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내용처럼 유혹에 빠지게 우리 자신을 내버려 두지 말 것을 구해야 되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주신 기도의 내용과 방향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더욱 풍성하게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에서 이야기를 하시니까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기도는 크게 두 요소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간구와 대화입니다. 첫 번째 간구죠.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그 부족함을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성도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들은 결코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예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직 겸손한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구할 때 물질적인 것만을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당하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우리의 형편을 맡기고 우리의 미래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미리 한계짓지 말고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이 합당한 기도라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있다면, 그런데 그 자녀가 무엇인가 필요할 때만 여러분을 찾아와서 요구하는 것만 말하고 그것이 채워지면 다시 돌아가 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현금 인출기나 자판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대화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일상의 삶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아주 사소한 것으로부터 정말로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까지 다 하나님은 말하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초창기 전도사 생활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기도에 대한 적용을 얘기하면서 버스가 이제 학생들이니까 버스를 타고 다니잖아요. 버스가 제 시간에 오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 뭐 그렇게 사소한 것도 기도하냐고. 버스가 항상 제 시간에 오는 게 아니고 안 올 수도 있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도를 해야 돼. 더 사소한 것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간절한 구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간절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할 수는 없죠. 정말로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간절함으로 버스가 정시에 오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의 대화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버스가 정시에 와서 제가 일하는 것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대화를 해 나가는 것, 그것도 기도의 방법인 것입니다. 누군가의 소개를 받아 낯선 사람과 만나게 되었다면 처음에는 어디 사느냐, 고향이 어디냐, 직업이 무엇이냐 묻고 나서 그 다음 이야기할 말들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처음 만났던 사람들을 여러 번 만나다 보면 할 얘기도 많아지고 질문할 것도 많아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소개로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게 된 사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처음에 낯설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정말로 하나님께 많은 말들을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많은 말들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그런 대화의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혼자 말하는 것이 좀 이상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하고 싶지만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른다면 글로 적어 보십시오. 기도 일기를 적어 보십시오. 기도 일기라고 얘기해도 되고 영성 일기라고 해도 되고 신앙 일기라고 해도 되고 여러 표현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일기를 쓰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편지를 써 보십시오.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기도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구했습니다. 제자들에게 기도문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다 기도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장 일상적이고 가장 잘 이용하는 기도문은 시편이었습니다. 시편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시편을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다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그때만 배우는 게 아니죠. 기도는 정말로 일평생 살면서 배워야 될 것이 기도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정말 성경을 읽는 것보다 더 쉬운 것이 기도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야, 내가 성경을 일독하는 게 낫지 기도를 하라고 하면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분들이 다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평생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점점점 기도가 사라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기도의 질을 높이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심지어 여러분이 눈이 침침하여서 성경을 읽지 못하는 시간이 돌아오고, 여러분의 귀가 침침하여서 잘 들리지 않아서 부르는 찬송이 들리지 않을 때에도 기도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좀 더 기력이 있을 때 기도를 좀 더 많이 배워놓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서부교회 안에서 기도를 배우시고 실천하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여러분이 대신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제 시간 대화를 들으면서 내가 이번 주는 저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줘야겠다 하는 계획을 세우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기도라는 도구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라는 도구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 치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 치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전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던 사람도 기도를 멈추는 순간 갑자기 너무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마치 자신에게는 하나도 허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자기가 지적하고 있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을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도저히 볼 수 있는 눈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이 멈춰버립니다. 결심하십시오. 그래서 일평생 기도를 배우면서 기도하면서 살겠다고 결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심하고 실천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